반갑습니다. 참 세월이 잘 가네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신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그랬더니 10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잘 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 제가 안 늙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폭삭 늙었죠? 뭐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운 얼굴들, 또 사모하는 분들, 또 가슴 설레이는 분들인데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뒤에서 소문 소리 없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게 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사족이 길면 설교 시간이 짧아지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성가대도 훌륭했습니다. 너무 성가대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게 해야 되는데 뭐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너무 그 찬양대가 정제돼 가지고 훈련이 잘 된 이런 모습들로서 아름다운 찬양을 살려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요. 정말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는 제목으로 좀 의례적인 제목 같습니다만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믿는 무리라는 말, 이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 무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 외식 한번 나가가지고 식사 한번 하려고 해도 가족끼리 메뉴 선택에 의견 일치가 안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젊은 날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쩌다 나가서 식사 한번 하면 누구는 짜장면 먹겠다고 하고 누구는 뭘 먹겠다고 하는데 안 맞아요, 이게 일치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부부도 가족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데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룬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필품을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말인데 이것도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핸드폰을 쓰는데 현대에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핸드폰을 막 이렇게 서로 공용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부부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쌈박질 난대요, 그게.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서로 함께 공동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 이것도 특이하고요.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하면 소유권을 내려놓는 일인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느낌만 저만 봤습니까? 그 다음에 34절로 37절까지 보게 되면
밭 있는 사람은 밭을 팔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았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까 찬송가 가사에, 찬양 가사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사색해 보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문자 하나하나보다는 이 전체, 이 본문이 주는 그 이미지, 여러분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좀 생각을 깊이 하면서 보면 이 본문이 편치 않지요. 부담스럽지요. 어떻게 반응이 없네요. 심각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근심이 되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과연 내가 그게 가능한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꼭 믿는데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지게 되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런 쪽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감동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 놀라움, 이 경이, 그리고 이 아름다움, 그리고 따뜻함, 이게 다 초현실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별로 아니죠? 아니,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밖에 말할 수, 저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주석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의 감상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묵상하면서 이거 기적이다. 그런데 이 동기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35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필요라는 말이 이게 단서입니다. 필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지금 내 형편, 내 미래, 내 장래 생활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웃들이 너무 절실하니까 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복을 주신다든가, 내가 인기를 얻는다든가, 내가 장로 권사 투표에 유리하다든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필요. 내 미래 걱정 안 하고 필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볼 때 이것저것 따지면 구제 못하지요. 물에 빠진 사람은 당장 건져내야 되지가 않아요. 이 절박함, 이 필요성, 그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므로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필요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단서가 있습니다. 이 믿는 무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그 다른 성도들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보고 필요를 보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 꺼진 자동차하고 시동 걸린 자동차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시동 안 걸면 못 움직이죠, 자동차가. 시동 걸어야 움직이죠.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믿음 생활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 아주 좋은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사람만 성령 충만하고 나는 안 충만해도 돼. 그런 겁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 충만은 필수 불가결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반드시 해야 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필수 사항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뜻은 뭡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예수님을 충분히 닮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달라요. 일반 종교는 무슨 체험, 그런 신비 체험 이런 것 많이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충분히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삶의 목표, 이것을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인간성, 죄성을 가진 인간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간성, 죄성을 가진 인간성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을 뛰어넘는 이 일로 오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아니고 자니라 그랬어요. 꼭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앞에 성령이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오늘 본문 이 말씀도 앞에 계속 성령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몽땅 성령 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한 믿는 무리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나오는 답이 구원.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적게 보는 거예요. 좁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신 사역의 목표고 오신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셔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시거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도 너무너무 헷갈리죠? 예수님이 싹 정리를 해주셨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인도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의 표본을 딱 보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누가복음에 좀 짧게 있지만 마태복음이 표준인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앞에 무엇을 입을까 뭘까 마실까 그런 말 나오죠. 의식주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시급한 기본이. 그것보다도 더 먼저 그 나라. 왜? 우리 사는 모든 것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왜 필요한가, 왜 있는가? 그 나라를 위해서 먹고 일하고 살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거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와 사역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오랜 꿈,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요.
그 맥락으로 성경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2단, 3단으로 빠지고 이상하게 되죠. 하나님이 창세에서부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는데 계시록까지 일관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 믿는 무리에 의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실현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도 어떤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이룬 적이 없어요. 성경 역사상. 사도행전에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 오심으로 인하여 바로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믿는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믿는 무리는 하나님 나라의 견본이고 표본이고 샘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다.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로 모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들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긴장하니까 저도 긴장되잖아요. 좀 편하게 좀 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너무너무 헷갈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중심축이 있는데 그 하나님 중심축이 뭐냐? 그의 의,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축은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쉽게 말하면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각자에게 정당하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정한 배분입니다. 공정한 배분. 왜냐?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정당한 대접을 받고 인간답게 살도록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거죠. 이건 아니다. 소령대가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지금 굶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절박한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건데 내가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지금 너무 절실한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보고 나타난 것이죠. 이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 베푸시는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본문이었어? 그렇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너무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본문과 비교해 보니까 이 우리 현실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또 반응이 없네. 이런 동떨어짐, 이런 벗어남, 이것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이 생기느냐? 왜 이렇게 불평등이 생기느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이 동떨어짐의 차이, 벗어남의 차이,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의 상태. 이 세상 나라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 죄 지배를 받는 그 표징으로서 부조화, 사회가 부조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어울려 살지 못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찌르고 상처받고 빼앗고, 부조화. 하나님은 조화롭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조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비정상,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정상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옛 질서에 순응을 해요. 다시 말하면 부패한 구조와 체계에 따라 잘못된 체계, 구조, 사회구조, 이 옛 질서, 여기에 다 순응하고 따르고요. 개인 중심의 삶, 자기 중심, 이기주의, 이게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어떤 거냐? 반대. 아까 조화가, 부조화가 조화. 오늘 본문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함께 어울려 있어요. 충돌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요. 함께 어울려. 정상입니다. 왜?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이야. 다 정상이야. 그리고 옛 질서가 새 질서에 순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구조와 체계를 따르는 것이. 이게 새 질서. 그리고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들의 아픔을 동일시합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얼마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 뭐냐?
부조화가 조화가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옛 질서가 새 질서가 되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걸 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로운 공존. 오늘 이 본문에서 받는 인상, 이 그림, 그 이미지는 조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합창 교향곡을 듣듯이 얼마나 그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조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조화로운 공존을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절하고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찬양도 합창을 하는데 조절해야죠. 막 튀어나오면 안 되죠. 파열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지휘자가 있잖아요. 성령이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야, 좀 들어가. 너무 소리 지르지 마. 이거는 크게 작게.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것, 저는 우리 서울 우림교회가 참으로 멋있는 교회, 참으로 건강한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세상으로 파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 창조, 구속,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하실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두 번째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은길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교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른 아침에 주의 귀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믿는 무리를 부르시고 오늘의 말씀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계속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크게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범위 안에서 항상 이 말씀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